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화내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도 일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잘못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나무라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요 숙제입니다. 이 화를 내거나 노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신앙생활에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실컷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됐는데 한 번에 화나 노하는 것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해서 부부 싸움이 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빠가 화를 잘 내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 잘하는 집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회사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길래 평소에 화를 좀 잘 내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답니다. 심지어는 진급하는데도 장애를 받는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많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다 죄라면 우리는 아마 가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노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면 거기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에 화를 참지 못하고 노를 바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한 번에 노를 바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고기를 주어 우리를 먹게 할 것인가?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어 목이 좀 마르니까 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바에 다 모으고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다스려야 할 모세가 노를 바라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지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여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시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승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되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누가 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랴. 그리고는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는 제사장에게 노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는 화를 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노를 바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를 바랄 때 우시아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병이 이마에 발병하게 됩니다. 이 일로 우시아는 남은 생애를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끝을 냅니다. 이렇게 노를 바라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노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살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욕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욕을 너무나 잘해요. 그냥 일상 대화가 욕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 부흥 집회를 할 때 부흥 목사가 욕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욕을 하면 교인들이 재밌다고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더 신이 나서 더 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냐 하면 그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업욕을 품는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으면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찔리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칼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노를 발할 때 살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를 내다가 참지 못하고 노를 발하면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나 불의를 보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본질상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함에서 나오는 화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함에서 나오는 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선함을 닮은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야 할 선은 나타내지 않고 죄만 범하고 불의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싫어하시고 불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보면 우리도 화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화를 내서 공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보면서도 화가 안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의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부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장정들을 초대하니까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자들로 하여금 음란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진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의 뒤를 따라가서 활을 내어 창으로 그들을 둘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범죄를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회의 악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을 보면 분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회가 점점 더 악하여 가고 죄가 더 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이 사회의 죄를 보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도록 진리의 빛을 밝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악을 놓고 우리 교회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의 악이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의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하는 이유를 보면 몇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거나 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손해가 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상속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부자들이 그 상속 문제로 엄청난 비극을 맞는 것을 종종 봅니다. 모 그룹의 회장의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심지어 폭력 집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다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노를 내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 다 화를 내고 노를 나타냅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다 화를 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없을 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 관계가 되지 않으면 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관계가 되면 노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발뺌을 하거나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뒤집어 씌우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나에게 그 잘못을 다 전가할 때는 화를 내고 노를 표출합니다. 또 범죄하는 일을 날들어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재정 정리를 하는데 분식 회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보고 양식 따로 실제 양식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분식 회계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이것도 세상에서 오는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 따릅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아 버리니까 사회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수가 인구의 4분의 1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어둠을 빛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빛을 발해야 할 사람들이 타협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나 혼자 별나게 해봐야 나만 손해지. 여러분 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이 나라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고 왜 혼자서 결정해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를 보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더 우뚝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셋째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질투하게 되고 또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노하게 되고 결국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노를 바랍니다. 형제가 큰 식당을 했습니다. 꽤 알려진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갈래를 맡고 동생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꾸 핀잔을 주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형이 동생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동생이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나와서 형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큰 식당이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욱더 이 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이 욕심을 버리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안 하던 양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소에 양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양보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다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면서 양보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해서 넣어주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싶어도 양보하고 자꾸 운전을 해보세요. 그렇게 훈련하면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양보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양보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도 양보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은 그 생명도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양보한다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해도 손해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You first, 당신 먼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가 그들의 생활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You first, 깜빡이를 켜면 바로 들어가도록 서줍니다. 문에 같이 만나면 You first, 먼저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도 You first, 먼저 타세요. 모든 것을 먼저 하라고 항상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들이 뒤처집니까? 양보하다가 이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양보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면 화낼 일도 노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양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보함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게 하고 내가 나중 하게 할 때에 우리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보함으로 노를 다스리고 진정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노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입니다. 혼자 노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죠.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고 혹은 상대방이 노를 돋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센 장수들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없습니다. 키 큰 농구 선수들도 이들보다 적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능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터로 따지면 2m 92.5cm입니다. 292.5cm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도발을 합니다. 화를 돋굽니다. 이것을 그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들을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노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합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메뚜기입니다. 어른의 투구도 맞지 않을 정도로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기구인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처럼 크고 그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연입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다윗이 자기보다 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고 확신을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대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노하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노하고 분내고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에 끌려갑니다. 육신은 옛 습관대로 노하게 하고 분내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끌려다니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끌려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노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를 내면 안 돼. 너는 노를 다스려야 돼.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노를 다스려야 돼. 이겨야 돼. 계속 우리 심령에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또 그 상황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 혹은 자기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약한 자나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비록 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부족한 나의 기도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힘쓰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